너무 귀엽죠? 11번째 송지아 어린이가 감사 나눔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우리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구약의 절기를 신약에 왜 지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지만 구약의 그 정신을 신약에도 이어받아서 1년 365일이 사실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한 날을 정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귀중한 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의미에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한 감사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합시다. 저는 우리 하늘이 하윤이를 양육하면서 15년째 스승의 주일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용돈을 준비를 해서 교육자와 담당 교육자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하도록 하고, 때로는 편지를 쓰도록 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교육자와 교사와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 쓰고 뭐 선물 주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과 감사만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감사를 들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따라갈까요? 어려울 때 감사가 진짜 감사다. 어려울 때 감사가 진짜 감사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요, 8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8년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8년 동안 기다린 아들이니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4살이 되었을 때 아이가 몸이 좀 좋지 못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백혈병이라고 진단이 나온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개척교회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또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또 터전을 삼아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귀한 아들이 또 백혈병에 걸리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동기들이 기도해주고 또 후원도 하고 저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과 또 교제를 하고 또 친하게 지내니까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은 그 질병을 통하여서, 그 귀한 아들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오히려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교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저는 진실로 고백합니다. 저는 그 동기 목사님만큼 믿음이 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 만 37세의 담임으로 부임해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새 가족 보내주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목회한 지 3개월밖에 딱 되지 않았을 때도 교회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때 새신자리 와서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몸부림치며 사역을 했는데, 그날도 주일 오후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하루는 새신자들이 상담을 하자고 해서 오후 늦게까지 상담을 하고 신방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7살인데 아빠 제발 놀아줘, 다음에 놀아줄게 해놓고 진실로 지킨 적이 잘 없어요. 바쁘다, 아빠 신방 가야 돼, 아빠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잘 못 놀아줬는데, 그때도 놀아달라고 오후 4시 오후 예배 마치고도 놀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 잠깐만 신방하고 와야 돼, 그리고 상담을 하고 교회 방문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밖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어떤 오빠가 점프를 해서 놀다가 잘못 튕겨가지고 무릎이 아작이 난 거예요.
무릎이 완전히 뼈조각이 보일 정도로 와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해에서 수술을 못해서 부산에 요게 여러분 우리 옆 동네에 있는 백병원에 와가지고 반나절을 기다리고 밤새 기다리다가 눈물로 시간을 보내다가 진통제만 주다가 여러분 수술을 오랫동안 4시간 정도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술을 하고 무릎의 뼈조각이 완전히 아작이 나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감사를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은 종이지만은 이렇게 목회 열심히 하고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신방하고 상담하고 전도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밀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 둘째 아이 안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혈관종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뇌신경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서울에서 3주에 한 번씩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했는데 좀 밀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딱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우리 하윤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고,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지금은 잘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빨라요, 여러분. 물론 이제 무릎에 성장판이 다쳐가지고 1년에 2번씩, 1번씩 가서 계속 검사도 해봐야 되고, 지금 아빠도 키가 180 안 돼가지고 키가 안 자랄까봐 걱정인데 성장판이 다 다쳐가지고 아직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둘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고 또 하나님의 연단의 은혜를 기억을 하며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앞에 닥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난의 가시 때문에 그 고난의 가시가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준 값진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환난 날에 이 시를 지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이 눈을 붙여주시지도 않고 잠도 주지도 않고 위로받기도 거절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쭉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이 주제는 다르겠지만은 각자 고통의 가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크든 작든 간에 고통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어려움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게 되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이제 끝이 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이제 용도폐기 되었느냐? 주님이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제는 긍휼을 베풀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의 가시가 찾아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여러분, 낮은 담 침례교회로 목회하시는 김관성 목사님, 우리 성안교회도 한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전 목회할 때도 부흥회도 한번 모시기도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개척 목회하면서 목회가 너무나 안 되고 실패가 되고 막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성도들 수십 명 내려놓고 수십 명을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잘 안 도와주니까 우리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자고.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주시고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뭐 잘못은 했지만,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거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젖 먹는 아이가 있는 엄마는요, 우리 아이가 작은 신음소리에도 방문이 닫혀 있어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발견하게 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다 압니다. 젖 먹는 자식을 어미가 버릴 수 없어요. 혹시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지만 비유법으로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동행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도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부모님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저도 우리 자식들을 볼 때마다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우리 교우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목회자인 목자의 마음 저도요 막 안쓰럽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안개 같은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 중에서도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지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7년도 어마무시한 시간인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낙심의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모든 거 끝났구나. The end. 끝났다. 진멸됐다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예레미야의 고향인데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예레미야 에가서의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 햇빛이 매일 변함없이 떠올랐어. 빛을 비추듯이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고 어려움의 가시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너무나 고통의 늪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감정적으로 늪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구나, 은혜의 샘이 말랐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이 모든 것 내가 잘해서 내 능력, 내 사업수단,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근면성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업적을 이루었는데 뭐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걱정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내가 제사 모은 거 아니가, 이거 내 돈 아니가, 내 능력 아니가, 내 가문의 그 소유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잘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탐욕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업적을 이루었어요. 무언가 사업을 일으켰어요. 무언가 이 정도까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까지가 아니고 좀 더 위의 단계까지 업적을 이루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를 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 중에서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배 목사님들도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된 거 감사한데 조금만 더 이 자리에 올라가서 더 잘되면 그때 내가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탐심에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요만큼 또 더 잘되면 아이고 하나님 6개월만 기다려 주이소. 조금만 더 잘하면 그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망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하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어려움에 늪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처지인데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맞는 속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틀린 거예요. 하나가 어렵다고 해서 그 다음 둘째, 셋째가 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에 늪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그 다음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나를 버리셨다는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기도를 해도 마음이 개운치 않아요. 답답합니다. 오늘 환난날에 손을 들고 밤새 기도해도 마음의 자유가 없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과 12절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첫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이쿠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사람들도 나를 외면하고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거 못한다, 나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치실 때 아이고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나의 잘못이다. 이전 성경에 보면 나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절망의 늪에서 감정이 무너지고 이성이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아이쿠나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 보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 나오는데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베푸신 여러 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한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 오른손은 능력을 뜻하는 거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장소적으로 성부 하나님 옆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권능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앉았다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의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깨우쳐 나오기 위해서는, 그 늪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계속해서 되뇌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이 먹은 음식을 다시 위로 올려서 음식을 되새김질해서 잘게 소화를 시키는 것 같이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소화하고 씻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통독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살과 피와 능력이 되어서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 14절에서 20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자손들을 애굽의 모든 출애굽하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고 홍해를 가를 때 여러분 15절과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졌을 때 여러분 벽이 되어서 여러분 그 맨 땅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을 하라. 홍해를 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지금은 비록 절망에 눕혀 있어요. 그것이 육체의 질병인지 장애의 문제인지 극심한 고통 중에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절망에 눕혀 있을 때 과거의 출애굽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셨던 그 은혜를 주위의 기이한 행사들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 살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짧은 인생을 살았고 어르신들 가운데는 70, 80, 90을 살았는데 여러분의 그러면 1세기에 가까운 모든 인생 가운데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고 끝이 날 것 같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하든 간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절망의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기자는 옛적의 기사를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억을 강조합니다. 기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신명기 8장 18절 볼까요? 18절 그 다음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신명기 15장 15절 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제발 여러분 잊을 걸 잊어야지. 과거에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안 좋은 거 다 잃어버리고 잊어야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망각의 은사를 쓸 때는 써야겠지만 이때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하면 야,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 절망의 늪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묵상해야 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파고 66권의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서 나는 절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창녕의 우포늪 아시죠? 우포늪에 싹 빠지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못 건져 나옵니다. 누군가가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든지 건져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리딩 지스를 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침체에 오래 빠졌으면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루 날을 정해서 반나절 동안 말씀을 계속 통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의 길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 도가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의 의미도 있지만 주의 진리의 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큰 고통의 가시가 있을 때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있어서 일시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의 가시를 절망의 늪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절망의 늪을 통하여서 고통의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방편으로 쓰시고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의 가시를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조그만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요 하나님 그냥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통의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되고 과거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의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성숙한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기를 목욕을 시킬 때 보면 아기는 죽는다고 막 웁니다. 아기 우리 셋째
여러분, 우리 하늘이 14년 전에 사진이 아니고요. 어디서 사진 가져왔는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아기 목욕시킬 때 저 아이가 한 5초 지나면 엉엉 울게 돼 있습니다. 제 아이가. 엄마들은요, 아기를 목욕을 시켜가지고 때를 시켜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위해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는데, 아기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나를 왜 물에 넣느냐고,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때를 닦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목욕시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기를 목욕시키는 엄마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대구를 담아 운반하는 탱크 속에서 메기를 넣었어요. 대구 고기 아시죠? 먹는 고기. 그 생선에 여러분 메기를 같이 운반할 때 넣게 되었습니다. 메기는 대구의 천적입니다. 대구들은 멀리 운반하는 가운데 대구들이 이 메기 때문에 계속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대구들은 이 메기 때문에 계속 팔팔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요, 움직이지 않으면 메기에게 물려서 살이 뜯겨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기를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수시간 후에 도착했을 때 대구들이 싱싱하고 팔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통의 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기가 없으면요, 정신줄 놓고 있다가 썩은 동태 눈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싱싱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메기들 때문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살이 뜯기거든요. 팔팔하게 도망가고 이리 가고 도망가고 동서남북으로 도망가다가 싱싱하고 팔팔하고 회가 비싼 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의 가시를 주고 절망의 늪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만 안 밀어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35번 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주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렇게 밀어주시면서 왜 나는 안 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좀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의 매기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매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싱싱하고 팔팔하고 깨어있고 쓰임받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손에 붙잡힌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역경을 통과하는 동안에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이 있어야지 점수를 측량할 수 있고 지적으로 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험 당할 때 완악하게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여러분 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통의 매기를 통하여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낮아지게 되고 신앙을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숙의 방편, 고통의 방편, 고통의 매기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고통의 늪에 있을 때, 절망의 늪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66권의 말씀을 듣고 씻고 맛보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절망의 늪에서, 낙심의 늪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설교 제목 따라할까요? 어려울 때 감사가 진짜 감사다. 어려울 때 감사가 진짜 감사다. 여러분 2024년 상반기 동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셨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보면요, 다 어렵습니다. 다 막막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관계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큰 암덩어리가 없는 사람이 없고, 너무나 마음이 우울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겉은 웃고 있어도 마음은 무너진 사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늪, 절망의 늪, 고통의 매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니까 고통의 매기가 한 3-4마리 다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하여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통의 매기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여러분 지내오면서 이 절망의 늪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말씀을 듣고 맛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배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공평과 은혜로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많이 실망했습니까?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공평과 은혜로 나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들은 말씀 기억하며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절망의 늪에 고통의 늪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적은 그렇게 많은데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헌신자같이 버린 적은 그렇게 많은데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절망의 늪에 고통의 늪에 고통의 매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하며 그 말씀에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십시오.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진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가 진짜 감사인데 하나님 주님의 테스트에 잘 합격하여서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늪에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가 많이 있었으니,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인자와 자비로 나를 품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품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고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게 도와줘. 환난 날에도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찾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감사가 진짜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힘들었을 때,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때로는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섭섭하고 원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오른손에 해가 여러 해 동안 있었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하고 씻고 듣고 맛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날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통의 가시를 찌르고 난 다음에, 이 고통의 훈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감사가 진짜 감사한 줄 알고 고통의 매기가 있고 고통의 가시가 있을 때, 절망의 늪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통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백이 신앙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의 역사가, 어려울 때 감사가 진짜 감사한 줄 알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환난 날에도 부르짖는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